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내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예영 맡기겠나. 죄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성전에 이 귀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결단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만이 온 땅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과 찬양이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는 그 삶에서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죄와 어두움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외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땅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정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사업들이 잘 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가장 큰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인 내가 행복하려면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사실 요즘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 하죠. 재산, 부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무언가를 쫓아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죄악을 쫓아 살아가는, 거짓과 진리가 아닌 것에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명확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의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도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땅의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집트 문명은 당시 세계 문화와 군사의 다양한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부와 권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죠. 이 땅의 주인이 바로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질문을 당시 이집트 땅에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노예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통하여 묻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등장하게 될 10가지 재앙들은 당시 최고의 왕으로 높임받던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이적들 앞에서도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14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22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것을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14절, 파라오는 고집이 세서. 22절, 파라오는 더욱 고집스러워져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된 우상을 쫓아 삶을 허비하며 그것에 종속되어 노예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에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것이야, 복음은 이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정의하기보다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야기로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몇 장에 걸쳐서 아주 장황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오늘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특히 사도 바울의 열쇠서신서를 보게 되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개념들을 몇 장에 걸쳐서 할애되어서 설명하는 개념들을 한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의 마음, 이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뱀으로 변한 지팡이 이적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과 바로의 모습, 아니 애굽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모습과 그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맡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된 마음의 중심에는 완고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 밝히 드러내심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 고집스러움은 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특정한 영역에서는, 특정한 부분에서는, 특정한 장소에서는, 그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쌓여있는 업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관계 안에서 내가 불편하고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나는 바로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모시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제가 어제도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간 울컥하죠. 방향지시등, 그러니까 깜빡이도 없이 그렇게 들어와서 제가 빵 하고 크락션을 눌렀습니다. 물론 누를 수 있죠.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메시지로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정말로 창문 열고 한마디 할 수는 없고 그걸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빵 하면서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감정과 내 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신경 쓰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 신경 쓸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알아서 잘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까요, 정말로 겁쟁이가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업에 대한 걱정,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뒤처지지는 않을까? 따돌림 당하지는 않을까? 예의 바르게 잘 행동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과 걱정들이 저를 감쌉니다. 한정적인 재정과 상황 가운데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남들과 비교하며 따라가고 있는 저희를 발견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는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그것에 위안 삼아 가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일까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금요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여전히 너무 힘들고,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제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일까? 성도님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말일까요? 기도는 내 주인 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을 때에, 때로는 알아도 그 길이 너무 험난해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뜻을 구하며 이겨낼 힘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곳에 나아오셨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한 줄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 삶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인정되지 않았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였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쳤을 때 또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